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장소가 예배하면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좋죠? 네. 저는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까 전에 광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 전에 와서 청소하고 우리 성도들 같이 청소하고 또 이렇게 세팅을 조금 이렇게 해놓고 갔어요, 미리.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다음날 또 이 의자와 강대상을 어떤 목사님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겁니다. 예, 저희 교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딱 세팅을 하고 월요일날 이렇게 가는데 마음 한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주간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가 처소가 없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가 3년 동안 저희가 이 스피커 이 장비를 뭐 부엌 살림 다 싣고 내리고 또 다시 실어 갖고 내려오고 이거를 이제 3년을 해오면서 저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은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다가 그런 한 주간 그런 묵상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장소도 참 중요한데 이렇게 장소가 없다가 이런 공간이 하나만 이게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그런 마음이 한 주간 정말 이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주간 또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라고 했어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 믿음, 이 목사인 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이 기억하시나요? 야고보서 2장의 첫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는 것, 그거 죄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넘어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본격적으로 이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세 가지 간만에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 정말 이 소용없는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제가 지금 방금 요약해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초대 교회에 막 옷을 잘 입고 금가락지 끼고 막 이렇게 오면은 막 여기 앉으세요, 막 여기 좋은 자리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초라하게 이렇게 입고 온 사람이면 어떻게 했어요? 아무데나 뭐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아 있든지 막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정죄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거 죄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10절 시작인데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이거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뭐 하나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만 놓고를 보면은 율법이라는 게 참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이 율법을 정말 많이 지키는데 그 와중에 하나 어기면은 야, 이거 전부를 어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니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억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요, 아주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얼마나 사랑하세요? 목숨을 다하며 사랑하십니까? 뜻을 다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이것이 첫째 계명인데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첫째 되는 계명 이후에 둘째 되는 계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다. 여러분, 첫째와 둘째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첫째는 크고 뭐 이게 이제 더 뭐 이게 이제 프라이어리티라고 할까요? 이것이 첫째라고 하면은 더 중요하고 둘째가 되면은 조금 덜 중요하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첫째와 둘째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을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믿는 자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이 율법이 첫째, 둘째 계명. 그러니까 율법을 딱 예수님께서는 이 줄였다라기보다도 대표해서 이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어떻게 보면은 딱 나눈 거죠. 네. 앞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뒷부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는 지금 야고보는 이런 율법 중에 하나를 어기면은 전부를 어기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저도 이거 좀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뒷부분에 야고보 사도가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시를 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그러니까 십계명이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시죠? 예. 십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비록 간음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을 했어요. 자, 간음은 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마치 이런 거예요. 살인을 저질러 놓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간음은 안 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살인을 저질러 놓고, 저는 그래도 간음은 안 했습니다. 만약에 옆에 간음하여 잡혀온 뭐 이렇게 범죄자가 있으면은 막 뭐라고 하면서, 자기는 살인해 놓고서는 막 뭐라고 하면서 저는 그래도 간음하진 않았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살인한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온 율법을 범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다 말씀하셨고 이것을 지켜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한 가지 어기면은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쭉 이야기를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상황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초대 교회 안에 이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가 있었다고 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한 교회 안에서도 막 허름한 옷을 입고 오면은 너 아무데나 가 있든지 내 발 밑에 있든지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거의 뭐 노예 종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주인은 종 노예를 어떤 식으로 다뤘을까요? 마치 자기 소유. 그러니까는 이 노예나 종이 뭐 주인의 말을 어겼거나 뭐 도망쳤거나 그러면은 이 주인은 그냥 이 종을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고, 그죠? 만약에 이 주인이 뭐 종의 자식들 중에 딸이나 어떤 그렇게 있으면은 그냥 잡아다가 간음하고 이래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그 드라마 봐도 그렇잖아요. 추노 뭐 이런 거 보면은 할아버지 주인이 막 진짜 막 새파랗게 막 어린 여자 종을 뭐 집 종의 딸을 잡아다가 자기 색시 삼으려고 자기 삼으려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런 그 당시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주인이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 접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죠, 그죠? 나는 내 종,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 그렇게 해내도 나 전혀 꺼리낌 없다. 그 전반적인 사회가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절과 12절로 넘어가는 사이에요. 그러므로 이 단어를 접속사를 집어넣으면은 12절이 결론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마치 오늘 내가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여종이나 그 남종이나 내 종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제는 내 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며 사랑하고 돌봐주며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간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율법,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율법에서 종로로 했다가 이제는 해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 이 믿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정말 믿음대로 살았냐?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해놓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간음하고 죽여버리고 그러면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안 헛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지켜왔던 것들이 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저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한 가지를 범한 것이 때문에 지켜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려진다는 것이죠. 헛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이 믿음, 이것이 헛것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너 믿는다라고 해놓고서는 네 마음대로 네 삶에 너가 주인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행하였다면은 이 믿음 가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이요, 정말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여겨진다라면은요, 고백한다라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행함으로 나아가는 자리까지 가지 못해서 헛것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또 읽어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하다. 예. 앞에 부분과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헛것이다. 정말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다라고 하며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정말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헛것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익해질 수도 있어요. 유익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사람들에게 긍휼이 여기지 않고 긍휼이 없이 살아가는 것, 정말 이 모든 이 삶 관계 가운데 긍휼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그에게도 있으리라라는 것이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는 마치 그래서 행함을 너무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디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돌이켜 봐야 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 믿음이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내가 이 믿음이 진짜일까?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은 짝꿍 같은 거예요. 짝꿍. 예. 많이 들어보셨죠? 동전의 양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막 애쓰지 않아도 행함으로 드러나 보여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완전 자주 이렇게 보긴 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게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소스 배달 일을 해요. 치킨 소스 배달 일을. 차에다가 실어 갖고 그것을 이제 그 캐리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엌 안에 있는 창고까지 갖다 주거든요. 근데 대부분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무슬림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일하다가 말고 막 이렇게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거를 보긴 했는데 이번 주에는요, 제가 이렇게 딱 들여보는데 진짜 사람 한 명 딱 있는 어두컴컴한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이 일어났다가 앉았다 이러는 거예요. 또 박스 깔아놓고. 제가 보고 저 사람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 신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서 박스를 깔아놓고 자기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목사이면서 내가 정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나? 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들, 대표적으로 누구였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뭐 이렇게 예배할 때는 예배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자리에 가서 여러분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나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보여주기 식으로. 마태복음 2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는 지키고 행해라.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예배가 좀 많긴 해요. 새벽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기도회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한편으로는 부담이 돼요. 너무 담임 목사가 막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도 않고 새벽 예배 나오든 안 나오든 신경 안 쓰고 막, 물론 이제 주 예배 때 이렇게 광고하면서 말은 하지만은 저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한 사람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한다. 왜냐, 제가 예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 결정해놓고 그 시간은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행함이 있냐라는 것이죠. 저부터도요, 그 시간 빼고는 또 잘 안 해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야고보도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또 추울 때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배고플 때, 그리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요, 말은 해놓고 주지 아니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는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해놓고서는 행함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유익이 없다, 값어치 못한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표현되어지지 않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무익하다라는 것이죠. 표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보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며 선포하고 결단하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일 뿐만이 아니라 무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지금 이 말을 하기까지 쭉 행함 없는 믿음 헛것이다, 정말 뭐 하나 내가 다 지킨다고 해놓고서는 하나 이거 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는요,
같이 맞물려가는 어떻게 보면 책이라 볼 수 있어요. 로마서가 믿음만 강조한 책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믿음 있냐? 진짜 믿음이냐? 믿음의 삶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나야 주님께서 내 죄 사했으니 날 구원하셨으니 어찌 잠잠히 있겠습니까?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록된 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나 야고보서를 읽을 때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점검하면서 살펴보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에 믿는다라고 해놓고서는 전혀 죽어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의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요, 이 시대에 살면서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이것은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양과 염소로 나누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지혜로운 처녀 또 미련한 처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전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제가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세요? 너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요? 나중에 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그 믿음 죽은 믿음이야. 가짜 믿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알곡과 가라지라는 책을 꺼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저부터 목사인 제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은 하나님 내 행실로 말로 행하는 거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전에 믿는다라고 해놓고서는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계셨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났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의 이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진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행하는 자리까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하다라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정말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